할렐루야. 우리 말씀 보기 전에 광고 잠깐 광고 보고 가겠습니다. 예비역들 우리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 파티를 합니다. 아주 큰 틀이 있어요. 큰 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야 부주제가 뭐냐면은 형제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유한이도 막 일어나려고 아멘 하잖아. 형제 일어나라. 네. 가지고 4월 12일 날에 있습니다. 4월 12일 날에 누구든 다 괜찮아요. 우리 예비역 형제들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고 또 자매들 가운데에도 과 선배라든지 아는 오빠라든지 있을 때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은요, 엔카운터가 4월 25일에서 이번 엔카운터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만 30명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만 30명. 지금 한 27명, 8명쯤 된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3명 정도가 이제 채워지길 원합니다. 옆 사람 중에 아직 엔카운터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사람이 너가 되길 원한다. 우리 자매들은 몇 명 할지 아직 궁금합니다. 자매들은 몇 명을 할 것인지, 형제가 이길 것인지, 자매가 이길 것인지. 우리 자매들도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엔카운터가 기대가 되고요. 특별히 엔카운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이번 주일날에 목사님 설교를 하나 했어요. 모세의 엔카운터라는 거. 유한이는 아무 때나 안 하는 거 아니야? 모세의 엔카운터라고 하는 설교를 이번 주일날에 했거든요.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엔카운터를 준비하거나 엔카운터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엔카운터를 결정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들어보면은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한 작정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승훈이도 믿음을 가지고 승훈이 믿음이 좀만 더 있으면 교회로 옮길 수 있을 텐데. 근데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번에 작정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얘기들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자매는 제가 그 느낌을 알아요. 느낌 아니까.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요,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부도도 났었고 사기도 맞았고, 그래서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용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 막 이렇게 엄마한테 탔었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항상 엄마 나 뭐 참고서 사야 돼, 뭐 2,000원만. 그때는 참고서가 뭐 1,800원, 1,600원 했으니까 2,000원만 하면 엄마가 그래 알았어 2,000원 딱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2,000원만 하면은요 항상 얼굴이 먼저 찡그러져요. 2,000원? 그래? 그 오늘 꼭 오늘 사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는요 안 샀어요. 왜냐면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 엄마의 그 얼굴이 내가 보기에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항상 용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집에 이제 친척들이 왔다 가면은 용돈 주잖아요. 기존 5,000원, 10,000원 뭐 이런. 그럼 이제 그때 저는 어디 안 나가요. 친척들 온다 가면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없으면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친척들이 올 때는요 아무 데나 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 집에만 계속 그분 옆에만 앉아 있어요. 옆에만 계속 같이 TV 보면서 어린 나이에 계속 있어요. 언제 용돈 줄지 모르니까. 그 용돈을 받으면은 모아놓는 거 쓰지 않고 모아놔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요 항상 있는 말이 뭐냐면 집에 돈이 떨어져도 성진이에게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말이었어요. 왜냐면 돈이 항상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불안해. 그래서 항상 이게 모아놔요. 어릴 때 보면 막 몇만 원씩 이렇게 모아놔요.
엄마가 와서 돈을 빌려가. 그리고 다시 갚아주고 책 사이에다가 돈 이렇게 꽂잖아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근데 나와 같은 자매가 있더라고요. 나와 같은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도 없으면 불안하니까 항상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도 모아놨었잖아요. 결혼할 때부터 참 미안해요. 왜냐면 나 만나갖고 있던 자기 비상금을 다 털었거든요. 계속. 이번에도 감동으로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한 돈, 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요. 아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그 돈 50만 원을 이렇게 모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자매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감동을 받고 자기가 모아놨던 돈이 있었어요. 120만 원이 있어요. 그것을 건축 작정 헌금으로 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걸 보고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어떤 사람의 1200만 원 1억 2천보다 어쩌면 그 자매의 120만 원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아마 그 돈을 자기의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겼을 거예요. 저는 그거 알아요. 그 느낌 아니까. 안 먹고 안 사고 안 쓰고. 저는 지금도요, 어디 마트라든지 가서 쇼핑센터 가서요, 티셔츠를 10,000원 이상짜리 티셔츠를 잘 사지 않아요. 내 돈 주고. 항상 티셔츠의 기준은 얼마? 10,000원. 그 이상의 돈을 주고 티셔츠를 저는 제 돈 주고 사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선물 받은 적은 많지만 사본 적은 없어요.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제가 그걸 알아요. 그 자매의 그게 제가 가슴에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말씀 가운데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과부의 두렛돈, 동전 2개예요. 과부의 동전 2개. 이것이 자기 전 재산인 그 과부의 동전 2개가 왜 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이전은 어느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내서 이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그마한 헌금에서부터 그것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것에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의 자그마한 두렛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꼬마 아이 하나에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또 5덩어리. 별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점심 식사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의 도시락이 없었다면 5,000명을 굶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성전 이전도 저는 그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나의 자그마한 정성과 나의 자그마한 헌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졌을 때에 얼굴 찡그리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드림은 기쁨으로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같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제목 읽어볼까? 시작.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요즘에 계속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시 맨 앞으로 오게 됐어요. 맨 앞으로. 믿음의 싸움을 합시다. 막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맨 앞으로 와봤어요. 그러면 믿음의 싸움을 하고, 그죠? 믿음의 전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믿음이 뭘까?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뭘까? 아까 우리 승원이가 날씨도 좋고 벚꽃도 다 피고 어젯밤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몇 명을 데리고 정말로 예쁜 정원이 있거든요. 예쁜 정원, 조그만한 이렇게 호수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예쁜 데예요. 밤에. 그래서 정말 예뻐서 내가 이 자매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거기를 내가 데리고 갔어요. 내가 예쁜 데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막 가는 길에 막 벚꽃이 양쪽에 막 쫙 펴 있어요. 노란 꽃, 하얀 꽃, 빨간 꽃, 뭐 꽃들이 또 뭐 아이보리 꽃 뭐 이런 거. 백꽃, 백꽃이 아이보리잖아요. 막 그거 있거든요. 그래갖고 막 가는데 너무너무 예뻤어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원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왜냐면 정원에서 나오는 빛이 보여야 되는데 빛이 안 보여. 차를 세워놓고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어쩐 일이지? 그 정원에 예쁜 막 조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자매들이 가더니 목사님 그래도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거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에요. 이게 어쩐 일이니? 이게 아닌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도 너무 예뻐요 막 그래요. 그러더니 자기네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핸드폰 찾으니까 핸드폰에 그 예쁜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더니 이거였어. 그 사진을 보니까 하나도 안 예뻐. 목요일 날에 몇몇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새 막 너무너무 날씨가 좋아요. 그죠? 산책하기도 좋고 걷기도 좋고, 걷기가 산책이죠. 걷기도 좋고 뛰기도 좋고 잠자기도 좋고 구경하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또 이런 좋은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까지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비판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교회와 성도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추상적이지가 않고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 설교 들으면서 한번 가슴 찡하고 눈물 한번 뚝 떨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받았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우리는요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구체적인 삶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할 수 있어야 되고 바뀔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끈질긴 과부의 비유의 이야기예요. 끈질긴 과부의 비유 이야기인데 믿음은 나의 바람이라든지 나의 욕구라든지 나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륨 좀만 줄여봐요. 하울이네. 오늘 내용, 이 성경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귀찮게 해요. 귀찮게. 네? 그러면서 이 결론은 뭡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죠. 또 이 비유가 또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끝났다면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꼭 하면 이 믿음은요, 기독교만 아니면 돼요. 불교에도 그 얘기 있는 거예요. 불교에도 자기의 수원과 자기의 간구와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일 치성기도 1000일 치성기도 있잖아요. 그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바람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밤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그거예요. 내 소원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뒤에 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라고 해서 그러나.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딱 끝났으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는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를 뒤집을 때 쓰는 게 그러나예요. 앞에 있는 말을 뒤집을 때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겠다.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리라. 나의 바람, 나의 욕구,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은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었어요. 이제 아니면 결혼한다 생각했어요. 결혼한다. 내가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해요. 그죠? 그럼 그 남자에 대해서 우리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알고 끝나요? 이 남자는요, 만약에 복숭아 알러지가 있어. 내가 알아요. 근데 저녁마다 과일을 복숭아를 내줘.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복숭아류의 과일을 주지 않아요. 털 달려있는 것을 주지 않아요. 그죠? 수박을 주고 포도를 주고.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것이 들어가면서 변화해야 되고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요, 실천입니다. 행동이고 또 믿음은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종교적 열심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막 맹목적인 믿음.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가정은 팽개치고 자기 부모는 팽개치고, 그죠? 자기의 어떤 일터는 팽개치고 오직 막 신앙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뭐라 합니까? 세상에 나가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야지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영향력이. 가서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자기 맡겨진 것에서 성실하게 하고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와 자기 일은 맨날 빵꾸 나요. 맨날 지각해요. 항상 일을 할 때마다 투정물 부리고 불평을 얘기하고 불만을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생깁니까? 누구의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이 훨씬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회 다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다 그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인정받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신앙 있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네. 우리 없으니까 정다혜라고 있는데 재능 선생님이에요. 재능 선생님인데 이 친구가 가서 잘한 거야. 근데 얼마나 잘했냐면 교회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 알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저를 알아요. 나를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데 저를 알아요. 그리고 제가 영락교회를 다녔거든요. 영락교회 부목사였어요. 7년. 그러니까 막 영락교회 근처에 있는데 가면은 그 영락교회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가고 황성진 목사님 아시냐? 자기네가 또 누가 새들매 그 주님에게 목사님이 새들매기 산다. 언제까지 다 알아. 근데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혜한테 그런다는 거야. 너희 교회에 같이 일할 사람이 있으면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 친구들이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항상 이 친구들이 입에 있는 게 뭐냐면은 신앙.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사가 그냥 우리 회사 근처로 이사와 가면 편하잖아. 이렇게 친구들 우리 교회 가을에 이전하는데 교회 옆으로 우리 집 옮길 거라고. 자매가 둘이 그 회사를 다니는데 둘 다 이사를 교회 옆으로 한다 하니까 그 국장이랑 지국장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옆으로 직장 다니고 교회 옆으로 집을 옮길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몇 가지를 보냐면 신앙을 보고 성실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그 국장이 목사님이랑 밥 한번 먹어야 되겠다고 진짜 문자가 왔어요. 밥 먹자고. 그래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소고기 좋아하신다고. 너네 목사님 뭐 좋아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소고기 좋아하신다고. 그 옆에 소고기 팔거든요. 이 양 얻어먹을 거면 좋은 거 얻어먹으면 되잖아. 돈 잘 버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이것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그 맹목적인 믿음인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할 때 욕하는 기준이 뭐예요? 왜 욕합니까? 잘하는데 욕해요? 아니에요. 욕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욕하진 않아요. 물론 이유 없이 그냥 개독교들 하고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겸허히. 왜? 그들도 우리 형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형제니까 그들의 허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덮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로? 나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요, 이 사람의 허물도 덮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앞에서 욕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할렐루야. 월드비전에 리처드 스턴스 목사님을 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받아들이고, 있죠? 자기만 좋아하는 구절, 돈 많이 벌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복 받아라,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받아들이고 이웃 사랑은 멀리하는 구멍난 복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나의 체질과 성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과정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우리가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한번 얘기하려고 해요.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루어지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앞에 뭐 하나 빠졌어요. 무엇을 빠졌어요. 이게 무엇이 어떤 말일까요?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루어지는 것이다.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목사님이 맛있는 짬뽕을 한 그릇 사겠습니다. 나 땡! 또 마음 땡! 생각도 땡! 또 맞추는 사람이 목사님 진짜 마지막 해줄게요. 행동 땡! 또 믿음 누구? 믿음 저요. 땡! 또 삶 땡! 신앙 땡! 시간 땡! 인생 땡! 다른 사람 좀 비슷하게 가고 땡! 뭐라고? 타인 아이고 너 잘 유식해서 좋겠다. 땡! 너 누구야? 어디 반말이야? 또 응? 뭐? 형제 땡. 자면 누구요? 단세포. 네 글자. 이웃사람 땡. 주위 사람 땡. 주변 사람. 주위 사람, 다른 사람, 주변 사람. 옆에 사람. 야, 2분의 1을 막 던져 그냥. 뒤에서. 뭐라고? 앞에 사람? 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루어지는 것이다. 어? 안 되겠다. 이렇게 네 글자인데? 한 입만 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손 들고 누구? 하나님이 누구야 누구? 지숙이. 띵동댕. 하나님이는 아닌데 내가 맞췄다 해줄게. 하나님을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의 기도가 왜 잘못되어지는 부분을 가냐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해. 나의 기도에, 내 욕구에, 나의 뜻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요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이해되세요? 내 요구가 관철되어질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봐라, 하나님이 이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계속 잘못되어져요. 첫 번째 위에 보세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내 기도를 관철시킬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도에 잘못된 기도 중에 이런 기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들도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신앙과 잘못되어진 믿음과 잘못되어진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삶? 긍정의 힘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이게 정말로 이게 목사가 썼을까? 잘 읽어보면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루는 방법을 쓰는 책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읽으라고 저는 권하지 않아요. 기도는 보세요. 기도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 너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에 잘못된 부분들이 마치 믿음이 내 믿음을 막 얘기해 놓고서 잘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루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느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목사님 중에도요, 설교 이렇게 잘 듣다 보면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던 뭘 하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해놓고서 실제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막 부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천지창조하셨다.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컨트롤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정상 궤도에 올라선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컨트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젊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죠? 이제부터는 너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이 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두 팔을 벌리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초반에 욕망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욕망. 이게 뭐냐면 책을 써서 유명해져갖고, 그래서 유명해져서 딱 청년사역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30대 초중반에 유명해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잘 쓰면은 먼저 성장시키고 책 한 권 잘 쓰면은 유명해질까 안 유명해질까? 유명해지는 거예요. 유명해져요. 옛날에 천안 어떤 교회가 큰 교회예요. 거기는 장년부가 한 3,4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청년부가 300명으로 부흥한 거야. 사실은 청년부 300명 부흥한 거는요, 그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성도 3,000명이면 생각해보세요. 성도 3,000명이 부부가 1,500명이에요. 한 1,500명이 부부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 자녀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두세 명은 있다고 봐야죠. 한 명 이상 들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자기네 교인들만 교회 와도 여러분 300명은 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근데 그거를 해놓고선 책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책을 닦는 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청년사역자로 갔어요. 큰 교회로. 제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도 책을 써서 나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멋지게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책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해놓고서 막. 그래서 내가 책 쓸 거 다 준비해 놨었어요. 책을 쓸 거를 내가 31살 때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해되십니까? 책 쓸 내용을 이미 다 해놓고 책은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한 거야. 증거가. 청년부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흥이 좀 되놓고선 책을 딱 내면은 유명해질까 안 유명해질까? 유명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저의 생각이었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끌어 갔던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내가 엎드러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를요 높은 곳에서부터 제일 낮은 곳으로 그냥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뭡니까? 성진아 개척해라. 네. 저는 지금도 그거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매정한 분인 줄 몰랐어요. 개척하라. 여러분 내가 컨트롤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질 때에 사람은 신실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에서 컨트롤할 때 신실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과 여러분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실해요. 신실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성실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요. 성실이랑 진실함. 믿음이 하나만 있으면 딱 삼위일체인데 어디 가서 믿음이라는 이름 있는 자매 좀 전도해와요. 은혜는 많아 우리의. 은혜 둘이나 있기 때문에 하나가 빠져도 하나가 항상 자리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자리는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이냐? 믿음은 해석이에요. 해석. 믿음은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해석이 어떤 말인지 알죠? 야곱이 아버지의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20년 동안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죠. 알고 있죠? 2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해서 14년 만에 얻은 아내가 있어요. 누구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만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아기를 낳다 죽어요. 근데 그 아기를 낳다 죽을 때에 그 아이를 뭐라고 했냐면은 베노니.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의 죽음과 함께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다 라는 뜻의 베논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 근데 어미 없이 자라야 될 아이니까 여러분 슬프잖아요. 이게 가엾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야곱이 아니다.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 하겠다. 베냐민. 그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키우실 것이라고 하는 야곱의 믿음이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도 굉장히 부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집 한 채가 한 100만 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 한 채가 100만 원.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룻밤에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술 먹고 노는데 쓰는 돈이 100만 원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잘 노셨는지 알겠죠. 그렇다고 술을 잘 드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여자를 끼고 막 바람 피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같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맨날 엄마가 돈 벌어놓으면 그거 갖고 나가서 쓰고, 엄마가 저기 우리 땅 좀 저거 사놓읍시다. 에이 저까지 땅 사면 뭐야? 지금 평당 막 2-3천만 원씩 해. 우리 엄마가 그 지나다닐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 신탄진에서 제일 좋은 땅이거든. 거기 농협이 크게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 엄마가 했던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우리 아버지가 들었어도 우리 아버지는 대우받고 살아요. 근데 한 가지 듣잖아. 에이 그까짓 거. 어머니가 에이 하지 마. 그래서 우리 엄마 항상 얘기했어요. 여자의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다 잘 풀립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저희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그래서 항상 허락을 맡아요. 근데 내가 뭐 얘기하다 했더라? 응?
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빚만 지고.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딱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내가 돈이 많았으면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크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하는 돈이 없으니까 가족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다. 자기 아버지는 기도하고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해석해. 아버지 해석. 근데 우리 형제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돈이 정말 넉넉하게 있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전도를 해본 친구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드냐면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이해되죠? 집에서 용돈 잘 줘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DJ 진실아. 돈 좀 잘, 너 말고. 네 동생. 주고. 그러니까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나의 삶이 가난할까? 왜 내가 힘들까? 내가 왜 어려울까? 그래,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난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해석되면은 여러분 그 인생은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반전의 삶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길 과정에 내가 지금 광야에 누워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고난 당한 건 맞잖아요. 그죠? 고통 당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나 이제 끝났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길을 내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반전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동아연필 153이에요. 153이 동아연필이 망했어요. 부도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장에 보여준 게 뭐냐면 153이라는 거예요. 153. 그래서 볼펜 하나를 만듭니다. 흰색에 검은색. 그리고 거기다가 모나미 153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모나미가 그 볼펜으로 대박 난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닭하면 어디예요? 닭하면 다 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닭고기는 마니커. 근데 여러분 마니커는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이에요. 할인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원래부터 할인이 부자의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망해갖고 이제 자기는 인생 다 끝났다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닭을 보여주는 닭을. 웃기지? 닭을 보여주신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요 양계장을 한 거예요. 양계장부터 막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닭고기 막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계열사가요 거의 한 20개 가까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지? 농협이 NH인가? NH 홈쇼핑 알아요? 그게 할인 거예요. 농협 홈쇼핑 그게 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용가리 치킨만 만드는 게 할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용가리 치킨은 그냥 큰 계열사 중에 하나 구멍가게 같은 게 하나가 용가리 치킨이에요. 거기가 계열사가 엄청 납니다. 그분이 이리 신강교회라고 교회에 개인이 건축 헌금을 낸 것만 240억이에요. 40억이 아니라 240억. 내 동기가 거기 교회에 있었거든. 내 후배도 지금 거기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회장님은요, 뭐라고 항상 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다윗이요, 어느 날 그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에 가서 미친 짓을 해요. 미친 것처럼.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미쳤다고 하니까 안 죽이잖아요. 불쌍하잖아. 미친 짓 하고 막 있는 거야. 미친 짓 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가 다윗이 시편 34편을 써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자기는 봐봐요.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쫓겨난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굶주리고 있잖아. 하면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다. 하나님께 있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되냐고 미친 짓 하고 다니면서 그거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것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받는 이 고난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여러분 그 고난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내가 넘어갈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이런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의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14장 26절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너의 말을 들은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것을 듣고 행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요 이 세 번째가 너무너무 마음에 왔어요. 믿음은요 여백이라는 거예요. 여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 채우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믿음은요 여백이에요. 여백이 뭘까요? 여백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아내가 힘들게 있는 거예요. 왜? 로우 파티 하면서 왔던 자매를 만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막 좋다가 좀 깊은 얘기만 들어가려면 눈을 이렇게 피하는 거야. 신앙생활도 하고 싶고 교회도 가고 싶고 한번 오세요 하면 근데 뭐 제가 지금 이러면서 제가 있잖아요. 올 때만 하면 안 오고 올 때만 안 오고 막 이런 것들 그걸 만나고 하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역량이 부족한가 뭐 이런 거. 내가 오늘 오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할 것을 했으면 나머지는 여백을 두라고. 왜요? 그 여백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여백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 문자 한번 날리면은 말이지 옛날에 우리 친구들 문자 한번 하면은 어떻게 잘 지내니? 하면은 잘 지냈어요. 그러면 왔어 하면서 막 문자 계속 날리니까 막 20개 30개 40개 막 그 다음에 문자 하면은 그 사람 문자가 올까 안 올까? 안 와요. 왜냐면 겁나. 문자 한 번 하면은 30분 40분씩은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한 2, 3개월을 그냥 문자 날렸대. 잘 지내냐? 학교생활 잘하냐? 그럼 그 친구가 예, 형은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절대 답을 안 한대. 그냥 보내고 끝나는 거야. 보내고 끝나고. 그때 나중에는 그 친구가 먼저 교회 한번 오겠다고 왔어요. 그 친구가 이번에 엔카운터 하나? 얘기 중이네. 그래서 담은 또 하지 마. 우리는 여백의 미가 필요해요. 한국의 그림의 아름다움은 여백의 미예요. 자매 여러분 화장을 다 하지 마십시오. 입술만 하던가 눈만 하던가 한쪽만 하던가 여백의 미를 두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여러분 신앙에 여백의 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책을 읽는 부분에 나오는 한 목사님이 자녀가 하나가 뇌성마비예요. 그런데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퇴짜를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사람인데 목회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성도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의 자녀는 왜 목사님인데 왜 저 사람의 아이는 뇌성마비일까? 이런 하면은 시험 들고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책을 보는데 요한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볼 때 지금 보면은 요한은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요한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얘기했는데 요한은요 막내였어요. 막내.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행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순교하려고 했는데 순교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장렬하게 순교했거든. 뭐 거꾸로 매달리고 막 이게 막 묶여갖고선 채찍 맞다가 죽고 살까지 벗겨져서 죽고 화형당해 죽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함께 있던 제자들이 형제들이 다 그런 죽음을 당하는 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죽지도 못해. 죽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컴플렉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을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세복음서에 없는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것을 읽어주는데 저도 아이들에게 항상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삼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들의 부족한 부분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쓰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나온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이 굉장히 진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요한 1, 2, 3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황제들로부터 10번의 박해를 당하는데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밤모섬에서 요한을 불러다가 계시록을 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그 사람의 임무는 앞에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임무는 어디 있습니까?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뒤에. 죽기 몇 년 전에 있었단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요한을 하나님이 여백의 삶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목사님이 이 요한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너무 은혜가 받은 거예요. 그 책을 쓴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고 이런 삶인데 당신 책의 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 쓴 사람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쌍하니까 자기네 교회로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작은 교회에서 이분을 전임이 아니라 교육 파트면 한 달에 막 40만 원 그렇게 해요. 40만 원, 50만 원. 근데 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전임으로 하면은요, 서울에서 전임을 하면은 몇백만 원씩 사례비를 주거든요. 어떤 게 더 나아요? 이게 더 낫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으면 아닙니다. 이미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하고 그 교회를 갔어요. 이 목사님이 큰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1년의 시간을 다 채우게 기다린 다음에 다시 그분을 불렀어요. 다시. 그리고 자기네 교회에서 3년 동안을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요 두바이에 있는 한인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두바이의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두바이에 있는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슬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초기지로 이곳에서부터 그 목사님의 파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의 인생의 여백이에요. 이것을 그냥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향한 때에 그 여백을 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스펙으로 막 세우고 막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동행한다는 말. 그냥 내가 다 준비해 놓고선 따라만 오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피크닉을 가는데 김밥, 콜라, 사이다, 치킨, 빵, 뭐 샌드위치 뭐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가세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부어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컴플렉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곳은 주님이 채우셔야 될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도 빈자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얼마 전에 지하교회 사진 올렸잖아요. 누가 가장 많이 변했을까? 허승한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때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단다. 그때의 모습을. 그때의 의자를 70개가 있었죠. 의자 70개. 이 의자가 70개가 있었거든요. 70개 의자에 한 7, 8명이 앉아 있었어요. 7, 8명. 하나님 언제 이 자리가 채워집니까? 근데 그때에 세자라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절대로 자기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설교하지 않았대요. 저 뒤에를 보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뒤에를 보고. 그러면 성도들이 가끔씩 뒤에 이렇게 쳐다본대요. 누가 왔냐. 왜 그럽니까? 했더니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채우실 사람들을 내가 먼저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70만 명인 거예요. 120명이었던 교회가 세계 최대 70만 명 교회가 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나서 또 한 분이요, 아프리카에서 한 분이 왔어요. 그러더니 스타디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을 올라오라 했더니, 그분이랑 그분 교회 사람들을 스타디움에, 생각해, 스타디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그분 다 올라오래요. 그래서 봐라, 그 목사님한테 설교 중에 이 사람들이 다 봤대요. 그러면 뭐냐면, 너희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응? C3 처치. 버튼 목사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 그 교회가 27개 지역에서 예배가 열려지고 성도가 2만 몇 명이에요. 네. 근데 그 교회가 우리랑 비슷해요. 7, 80%가 다 청년이에요. 청년 대학생들. 할렐루야. 꿈을 꿉시다. 의자를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저 뒤에 이렇게 보면서 여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난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니까 내놓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풀어놓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믿음은 여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 본질은요, 신앙의 본질은요, 또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요,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힘이. 본질을 벗어날 때에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은요, 그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본질은 처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은요, 그 본질에는 엄청난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볼 때 지금 당장 이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내 눈에는 지금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십시오. 또 나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 변화를 주십시오. 나의 가치관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삶의 해석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해석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의 삶에 부족한 것들, 나의 결핍들로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기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풀어놓으십시오.
믿음의 고백들을 풀어놓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또 나의 부족하고 나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리면 할렐루야. 아멘. 혹시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십시다. 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나올 때까지 우리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요즘에 교회를 많이 오죠. 우리 5월 25일 날에 우리 형제 120명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매들도 갑자기 번뜩 하더니 자매들도 150명 대회를 하겠다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 한번 하게요.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이 처음 이 예배를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들 인생에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이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등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보기로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